지난주에 그 돌아 앉으시죠? 기왕이시면 저를 예. 죄송합니다. 욕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 못 오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지난주에 못 오신 분. 두 분이요? 두 분? 네. 그럼 제가 못 오신 분들한테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 구속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면서 설명을 한번 좀 해보시겠어요? 구속이 뭘까? 그 단어 정의를 본인의 말씀으로 한번 풀어보세요. 구속과 구원. 구속이요? 네. 어려우면 제가 질문을 좀 바꿔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드려볼게요. 구원과 구별해서 구속이라는 말은 한 두 가지 정도 강조점이 있다면 뭘까요? 그러면 지난주에 오신 분들이 한번 대답 좀 해주시겠어요? 뭐가 강조되고 있죠? 구속이라는 말에서는 대가를 치렀다. 네. 그 다음에 회복되었다. 원상태로 회복되었다. 그렇죠? 그래서 신약에 보면 그 가장 비근한 예가 뭘까요? 가장 거기에 가까운 예. 예수님의 비유 중에 예를 들면 그 탕자의 비유를 보면 이 회복에 대해서 잘 나와 있죠. 그렇죠? 다 말아먹고 왔는데 아빠가 그거 다 탕감해주고 다음에 금가락지 끼우고 깨끗하게 옷을 다시 입혀서 자기는 종이 하나로 여김을 받으면 좋겠다 하고 왔는데 실제로 아버지는 그냥 아들로 다시 만들어주시는, 회복시켜주시는 그죠? 그런 것들이 구속에 있어서 이 회복의 의미를 잘 표현한다고 할 수 있겠죠. 영어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마음이라는 말을 우리말로 비교할 때 마음이라는 말을 영어에 두 가지 단어로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뭐하고 뭘까요? heart하고 mind, 그렇죠? 그런 것처럼 구속이라는 말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salvation하고 restoration이 같이 들어가요. 특히 이제 salvation을 할 때 값을 치러야 돼요. 그 값을 치르는 거. 그래서 그 대가를 치르고 다시 원상태로 회복시키는 거. 그게 이제 구속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salvation, redemption, 그 다음에 restoration 이 세 가지가 어느 정도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의미가 이렇게 중첩되긴 하지만 각기 나름대로 구원의 행위, 그 다음에 그 구원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 치러야 되는 대가, 그 다음에 그 결과로 회복된 지위 혹은 상태, 이거를 다 이렇게 다르게 얘기한다고 하겠죠. 그래서 이 6장부터 계속 나오는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하여간 6장이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구속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를 잘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았다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는 too selfish하다는 거죠. 근데 구속이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어이쿠 이거 보통 일이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벌써 우리는 구원하면은 그냥 누군가 날 살려줬다 그것만 기쁘고 감사한 일이 되는데 구속이라는 얘기를 듣게 되면 갑자기 굉장히 진지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치르신 대가가 이 온 세상 만물을 포함해서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 치르신 대가를 보면 이게 나도 이런 구속적인 삶을 살려면 나도 대가를 치르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반응하게 된다는 거죠. 무슨 뜻인지 좀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지난주에 예를 들어서 아주 이 구속적인 삶을 잘 나타내는 말을 저희가 이제 그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책에서 했던 말을 이제 세 가지 정도 아주 그 구속적인 삶이 무엇이냐를 잘 나타내는 그런 용어를 구절들을 저희가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걸 한번 여러분께 다시 한번 그것만 딱 이야기를 드리고 오늘 나머지 세 과를 또 커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세이브를 하면 여러분 책에 보시면 책 페이지로 말씀드릴게요. 혹시 노트 갖고 계시죠? 예. 노트를 제가 빨리 보는 게 낫고 제가 지금 빨리 그 생각이 안 나서 잠깐만요. 여러분 노트에 보시면 파워포인트에 거기서 그 39쪽에 39쪽 말고 죄송합니다. 40쪽에 왼쪽에 두 번째 슬라이드 세 가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가를 지불하는 정의에 대한 신심, 배려하는 강약, 구속의 결과를 낳는 행동. 네, 그렇게 이제 세 가지 그거를 저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말을 읽어보면 그 말 뒤에 숨어 있는 이게 대가를 치르는 헌신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되었던 그 상황에서 얼마나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 마음이 움직이셔서 그 백성을 구원하셨구나 하는 그 마음과 그 다음에 실제로 행동에 옮길 때 필요한 대가와 거기에 대한 헌신 이런 것들이 구속적인 삶을 살아갈 때 필수라는 거죠. 립 서비스는 될 수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전체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지난주에는 제가 뭐로 말씀을 하나 드렸냐면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정말 좋은 점은 뭐냐면 선교라는 이야기를 우리 제목처럼 실제 삶의 상황 속에 이야기로 풀어냈다는 거예요. 사회정의, 그럼 그냥 사회정의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 오늘도 보겠지만 우리 중에 거주하는 소수자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그런 이야기로 직접 성경이 왜냐하면 신명기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속을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이렇게 애굽에서 소수자로 박해받고 압제받고 착취당하는 상황에서 구원을 얻었다면 이제 너희가 사는 그 새 땅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삶에서 하나님의 구속을 실천하는 그런 것을 촉구하시거든요. 그게 이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얘기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 이 책의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우리의 doing을 이야기하기 전에 being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9장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누구인가? Who are we? 그 다음에 what we are for. 우리는 도대체 뭘 위해 구속받은 사람인가? 그 질문을 이제 계속 한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then what is our witness? 우리의 증거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증거를 하도록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존재들인가 하면서 구체적인 이제 증거의 삶의 이야기를 풀어나간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에 있는 학생 이야기인데 열심히 중국에 선교를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랬는데 그 친구가 이제 선교사님을 만나서 이제 상담을 하는데 그 선교사님이 가기 전에 얼마나 준비가 잘 돼 가는지 또 당신은 얼마나 선교사로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런 걸 알아보기 위해서 한번 질문했대요. 지금 당신 친구들 중에 혹시 중국인 학생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잘 모르는데 왜요? 그랬더니 걔네들은요 다 지들끼리만 어울려 다녀요. 그러면서
아무리 이렇게 노력을 해도 이 사람이 자기 옆에 다가와 있는 같이 클래스에도 강의 들으러 오고 또 기숙사에서도 얼마든지 만날 수 있고 학생 식당에서 만날 수 있는 그 중국인 학생에 대한 유학생에 대한 마음이 전혀 없는 거를 선교사님 발견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짚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단기 선교 이야기로 바꾼다면 저희도 막 해외에 단기 선교를 막 다녀와요. 그런데 딱 우리 삶의 자리로 돌아오면 매일같이 컨비니언스 스토어나 아니면 커뮤니티 센터나 이런 데서 마주치는 다른 민족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해요. 그들이 가까이에 그들이 나갈 만한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 어떤 민족이고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어요. 그럼 무슨 이야기냐면 두잉으로서의 선교를 하려고 막 열심히 애를 쓰는데 본인 그 자체는 선교적인 비잉이, 미셔널 비잉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 다른 말로 해서 어떤 이벤트나 혹은 일이나 이런 걸로 선교를 하자고 하면 으쌰으쌰 열심히 해서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자신의 존재와는 전혀 동떨어진 일을 하고 있는, 너무 웃기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런 게 어디서든지 소위 애들 말로 뽀록이 나게 돼 있어요. 들통나게 돼 있어요. 탈로가 나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표시가 나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도 벌써 한 4, 5년 넘었는데 이런 다문화 사회로 10년이 넘었죠 사실. 10년 이상 넘었는데 300만 이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 정확한 통계는 뭐 몇 년 전에 270만 뭐 이렇게 나오지만 실제 사역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300만이 넘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10% 육박하는 거예요. 7, 8%. 엄청난 수의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고 토론토 같은 곳은 아시죠? 60% 이상이 벌써 이 캐나다에서 나지 않은 해외에서 유입된 인구들이 여기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과연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일상 삶에서 얼마나 선교적인 구속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말 어떤 일을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하든지 하나님의 구속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열방을 품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타민족들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 질문들을 던져야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6, 7, 8, 9과를 마치고 나면 이제 10과부터 선교의 행위에 대한, doing에 대한 얘기를 해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과연 선교적인 존재인가 하는 것은 내가 하는 모든 삶의 작은 일들도 이 하나님의 선교에 근거해서 내 시간이나 재능이나 물질이나 혹은 미래에 대한 비전이나 뭐 자아 실현이나 심지어는 이런 모든 것들이 자녀 양육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선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어디 이사 가려고 그러는데 거기 동네가 너무 까매 어렵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가? 아니면 심지어는 의도적으로 우리 한 그룹이 그 동네로 한번 같이 이사 가서 무언가 해보자. 실제로 그런 선교 사역이 있거든요. Move in 이라는 그런 선교 사역이 있어요. 무슬림 집중 거주 지역에 의도적으로 들어가서 같이 그 지역에서 기도하면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그들과의 관계 형성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랑 나눔과 또 그들에게 정말 도피성이 되어 주어서 특히 착취당하고 억압받는 여성들, 무슬림 여성들을 위한 도피처가 되고 그렇게 되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들이 있다. 그건 정말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얼마든지 직접 접하고 할 수 있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이다. 근데 저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애들 교육상 그런 동네 안 좋죠? 난 그런 동네 이사 갔다가 집값 떨어지면 아니면 투자인데 집값 오르지도 않으면 그걸 어떡하나. 이게 저희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면 이런 구속에 대한 아주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삶의 이야기, 내 삶의 이야기를 자꾸 집어넣고
이야기하는 데서 이걸 좀 이제 계속 생각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난주에 저희들이 원주민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원주민 선교를 생각한다면 이 하나님의 구속이 원주민들의 삶 가운데서 현재 처해진 삶 가운데서 어떻게 실현되어야 할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하는 선교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좀 부탁을 드렸어요. 오늘 이제 슬라이드 조금씩 하면서 기회 될 때마다 몇 가지씩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7, 8, 9과를 다루는데요. 7과는 아까 여기 여러분 보신 것처럼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대표하는 백성이다. 제사장의 대표성. 제사장의 대표성은 그림부터 먼저 설명하면 크게 두 가지죠. 위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축복하고 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와 예배와 헌신을 올려드리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제사장인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역할이 열방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제사장적인 삶이라는 거죠. 그걸 신구약이 동일하게 말씀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 민족이 되었다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제사장 왕국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그 표를 보면 영어로 이렇게 좀 표현이 되어 있지만 그게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19장 4절 6절과 9장 12절을 보면 아주 중요한 용어들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지금 이거예요. 이거는 사실 신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율법에 대한 접근 방법에 있어서 율법이 구원의 필수 조건이냐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필수 조건이냐 아니면 구원의 결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냐 이 질문에 있어서 신학적인 정답은 뭐죠? 예, 선결 조건이 아니죠. 필수 조건이 아니죠. 그렇게 하면 바울의 말대로 하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걸 아시고 우리의 죄의 성, sinful nature, the sin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거를 해결해 주시는 걸로 영원히 그리고 단번에 우리 주님을 거룩한 대제사장으로 그리고 거룩한 제물로 또 당신 몸을 성전 삼아서 그 일을 다 이루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후로는 더 이상 성전의 제사, 이 장소 그리고 횟수에 얽매이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주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모든 민족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개념인데 이 율법 지킴의 반응이 구원의 선결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구원에 대한 반응으로 하는 거라는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한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는 그걸 거룩하신 덕을 선전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영어 번역을 보면 이런 식으로 His Excellence라고 보통 많이 번역을 해놨는데 제가 볼 때는 이 virtue라는 말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거룩하신 덕이 어느 상황이 더 맞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민족들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하는 그런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구속받은 사람들의 삶이고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구속과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대표하는 대신 나타내 보여주는 삶으로 보여주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의 빛 거룩하신 덕을 쇼케이스처럼 보여주는 게 바로 우리 구속받은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죠. 이거 한번 세 가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백성들의 제물을 드리니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침 하나님을 대신해 백성들을 축복함. 제가 볼 때는 이 가르침이라는 것이 이 그림에 제가 표현을 안 했지만 이 두 가지를 다 아우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또 복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또 열방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선전하게 되는가 이런 것을 다 아우르는 게 사실은 그 가르침에 다 포함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이제 그런 쇼케이스라는 말을 제가 조금 전에 바로
이 7과 내용에 이어서 8과 내용을 요약하는 말로 드렸었는데, 여러분 그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가 등불을 켜서 책상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책상 위에 이렇게 높은 곳에 두지 않느냐, 그런 것처럼 너희의 거룩하고 선한 삶이 마치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서 알게 하라. 그리고 너희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이야기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하는, 누구나 다 보면 아, 저 동네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그 주님 당시에 제자들이 왜 그 예루살렘에 딱 들어가면서 와, 주님 저 성전 좀 보시라고 어마어마하지 않느냐,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헤롯 대왕이 엄청나게 성전을 증축해 놨는데 성전 본 건물보다 그 헤롯 대왕이 이 남쪽으로 경사면을 축석 공사를 해가지고 막 축구장 한 20배 넘는 크기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둘러가면서 3층짜리 회랑을 치는 거예요. 폴치오를 세워가지고 거기에 상하색 건물을 세워놨는데 멀리서 봐도 그 예루살렘 산 위에 성전과 성전산과 그 아름다운 건물이 너무나 돋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막 우와, 그런 것처럼, 물론 그건 다 이제 허물어졌지만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이스라엘을 그 땅에 심으시고 그 거룩한 산에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하게 하신 이유가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책에서 우리는 열려있는 존재다. 그래서 open to be seen, 누구나 볼 수 있게, 누구나 비교해보고 쟤들은 왜 다르지? 이렇게 말할 수 있게. 그 다음에 challenge. 왜냐하면 이렇게 투명한 삶을 산다는 건 언제나 챌린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선교사들이, 제가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요새 대세라고 할까요? 아니면 돌파구라고 할까요? 선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 개념이 비즈니스 애즈 미션입니다. 그러니까 돈 벌어서 나는 헌금이나 하지, 난 선교 못 가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고 내가 비즈니스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교라는 거예요. 사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나를 심어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혹시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더 보여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나를 옮기신다면 내가 거기 가서 똑같이 여기서처럼 비즈니스를 하면 되는 거예요. 다만 그런 곳에 가게 되면 언어와 문화가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에 최소한 5년에서 10년 정도는 준비하고, 한 5년, 최소한 5년, 2년, 처음 2, 3년은 언어 배우고 막 그런 거, 그 다음에 5년 동안까지는 여기에서 어떻게 비즈니스를 잘 할 수 있는지를 터득하는 거, 그 다음부터는 이제 현지에서 사람들을 고용해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키우면서 비즈니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일종의 비즈니스 애즈 미션의 아주 간략한 개념인데, 여러분 그걸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런 선교사로서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살아갈 때 그런 개념을 가지고 선교사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 비즈니스 애즈 미션을 하러 어디를 선교 간다 하는 게 벌써 웃기는 얘기가 된다. 이율배반적인 삶과 사역이 동떨어져 버립니다. 그게 한 가지 이제 아까 연결했던 mission not just as doing but also as being, 그 이제 이야기를 한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비즈니스 애즈 미션을 할 때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그 후원하는 분들에 대한 재정적인 투명성. 본인이 만약에 누군가 개인이나 교회에 후원을 받아서 그런 비즈니스 애즈 미션을 한다고 하면 어디까지가 당신의 생활비이고 어디까지가 사역비인가, 그래서 얼마의 후원이 필요한가, 자기는 어느 정도 규모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런 게 투명하게 드러나야 돼요.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그런 것이 무엇인가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고린도전서의 예를 들어 설명했는데, 이 사람은 소위 배드가이예요. 이 사람은 너무 그게 억울해가지고 세상 법정에, 교회에, 고린도 교회의 한 성도를 다른 성도가 세상 법정에 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 내려다보고 있잖아요. 그죠? 바울은 이 자체가 너무너무 안타깝다고 고린도 교인들한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럴 수 있냐?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세상이 감히 쳐다볼 수 없는 고결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 비상식적인 행동을 한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수할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이 사람을 잘 권면해서 정말 이 귀한 거룩한 무리에 들게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데 이런 일이 생겨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을 수하는 동시에 이 모든 존재들이 다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서 심지어는 계모하고 동침하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거는 당시의 당시 문화에서는 그게 어쩌면 있을 수도 있는 일이다에 속하는 거든지 아니면 그 이하든지 둘 중에 하나였어요. 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 본다면 우리는 그 보통 사람이면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지 여기에 요 아래에 속하는 일.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소위 세상 사람들이 보통으로 생각할 때 저 정도면 착한 사람이야 얘기하는 것보다 더 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거기에다가 성도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크리스천 리더스 교회의 지도자에 해당하는 사람, 여러분 셀그룹 리더가 된다든지 전도사나 목사나 선교사 타이틀이 붙은 그런 사람이 된다면 훨씬 더 투명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와서 당신 어떻게 뭐에 얼마나 투자하고 생활비가 얼마인데 어디에 뭐 투자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럼 한번 보시라고 생활비 이렇게 내역이 이렇다고 실제로 저도 화성한 교회에서 그 내역을 원해요. 그럼 제가 뭐 수입이 이 정도 되는데 이렇게 생활비 들어갑니다. 그렇게 투명하게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 심지어 어떤 목사님들은 일부러 자기 생활비 내역을 공개하는 분도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저희는 지금 미셔널 라이프를 산다는 건 소위 이런 구분도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다 쇼케이스에 투명하게 비치는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시간이 다 돼버렸네요. 목회자와 성도가 구분이 돼서 목회자는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성도는 좀 이 정도에 머물러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우리 존재에 대한 엄청난 자기 비하 그리고 하나님의 기대치를 엄청 낮추어서 그분을 실망시키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지난주에 강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목회자, 성직자와 평신도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제사장으로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 스스로 레벨을 엄청 높이셔야 돼요. 솔직히 말하면 우린 지금 다 요 수준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요 수준. 여기에도 잘 못 미치는 요 수준에서 주로 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은 요 수준이에요. 엄청 올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의 복원 기도에 보면은 이런 제사장적인 역할을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쇼케이스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 거를 하나님 솔로몬의 복원 기도에서는 우리가 모든 열방을 향해서 또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현주소는 어떠냐? 이거를 아주 재밌게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책을 읽어보시면 이 비교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다 책을 잘 읽어보시면 이렇게도 신약 구약이 기가 막히게 매치가 됩니다.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통과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떤가? 쇼케이스에 딱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의 상황을 딱 봤더니 이런 말도 안 되는 혼합주의에 묶여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요 밑에 있는 걸로 한번 실제적인 예로 들어보면 아주 간단하게 나타나요. 지난 18세기부터
20세기 현재까지 21세기 초까지 계속되는 선교의 흐름을 보면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를 위에서 아래로 보고 시혜를 베푸는 그런 선교를 해왔다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 돈 가진 사람과 돈을 받는 사람,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보이지 않는 갑을 관계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다 인정하시죠? 여러분 교회가 선교하면서 선교사를 후원할 때 이 갑을 관계가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조금이라도? 그러면 또 선교사는 자기가 선교지에서 선교를 할 때 자기가 돈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그런 입장에서가 아니라 이분들이 오히려 갑이 되게 하는 그런 식의 선교를 생각해 본 적이 있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 임페리얼리즘은 간단합니다. 약육강식입니다. 영어로 표현할 때 the weak to the world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막 힘으로 밀어붙이기 시작하면 여기서 딱 시작했다. 그럼 힘없는 사람이 벽에 밀리잖아요. 여기 가서 꽉 부딪히게 되잖아요. the weak to the world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정말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도와주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도와주고 그 다음에 문명, 문화 혹은 기술 이런 게 더 발달한 나라가 그렇지 못한 나라를 도와준다. 이런 개념이 여기 제국주의 선교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다 제가 이제 군함 외교라는 말을 써놨는데 실제로 저희 성경번역 선교의 창시자였던 타메론 카운젠트가 사역을 할 때 41년, 42년 그 어간에 아주 43년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정확히 연도는 기억 못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어간에 멕시코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미국 석유회사가 불공정하게 멕시코 일꾼들을 대해서 사보타지가 일어났어요. 그랬는데 거기에다가 미국이 공장 폐쇄로 갔었어요. 그러니까 또 멕시코 정부가 개입을 해서 그때 이제 사회정부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미국 회사들을 국유화하겠다, 팔아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 석유 회사들이 미국에게 군함을 대동해서 이들을 위협해가지고 우리 요구 조건을 들어주게 해라. 그런 식으로 소위 로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카메론 타운젠트는 국회의원, 상원의원들과 교회에 역 로비를 시작했어요. 이 멕시코의 노동자들이 불공정하고 억울한 대우를 받아서 이런 일이 생겼는데 군함 외교로 맞서는 건 부당한 처사다. 그래가지고 이겼어요. 그래서 멕시코 대통령이 카메론 타운젠트의 절친이 됐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중산층 기독교, 자본주의 중산층 기독교, 자본주의라는 말은 계속해서 돈 있는 사람이 더 돈을 많이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중산층을 형성하고 그런 사람들이 자기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게 기독교의 민낯, 적나라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빈부, 신분, 지위, 고하가 없는, 신분과 지위에 고하가 없는 누구나 다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도행전 2장 마지막 절에 있는 유무상통하는 그런 게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라는 제대로 된 신앙 공동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런 거에 너무나 익숙해져가지고 그게 신앙인 것처럼 잘못 생각할 때가 많아요. 선교를 해도 이런 식의 일들을 하기가 십상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민낯이라. 쇼케이스에 딱 놓고 보니까 아이고 이걸 어째. 너무너무 창피한 거예요. 너나 잘하세요. 이 말을 듣기에 딱 맞다는 거죠. 지금 한국 사회 기독교가 뭐죠? 열심히 일해서 정직하게 세금 내고 부자 돼서 좋은 일 하는 거. 딱 이 모습이에요. 그 이상 우리 사회는 없는 사람 또 억울한 대접을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더
더 평등한 세상에서 살 수 있게 해줄까? 공평한 기회를 갖고 노력하면 더 나은 생활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계속 이걸 견지하고 있는 거예요. 8장 주제처럼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끌어들이는 백성이 되는데 아무 어트랙션 포인트가 없어요. 매력 포인트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 상황이 된다. 여러분 이렇게 과를 한다. 제가 세세한 것보다는 큰 그림 뭔 얘기를 하고 있나 도대체 그걸 여러분에게 좀 이렇게 알려드리려고 전체 68구를 이렇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토론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다루지 못하는 거 양해해 주시고 여러분 직접 이제 책의 내용을 기초로 해서 조금 더 시간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고맙습니다.